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가톨릭 교회의 성장에 비춰본 개신교의 쇠퇴 원인입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급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에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수적 증가에 대한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개신교가 최초로 줄어든 14만 4천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 보고가 있었고, 그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정말 75% 이상이 성장해서 500만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죠. 그 이후로 2013년도에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톨릭 교회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6월 17일자에 발표한 내용은 총 7가지가 있었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배경 7가지. 첫 번째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래의식과 문화, 예술 등에서 느껴지는 엄숙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서 왜 개신교는 쇠퇴했는가? 사실 당시에 우리가 90년도 또 2000년도까지만 해도 개신교 성도들 수를 1200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톨릭이 530만 명일 때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650만 명으로 추산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사실은 개신교의 숫자 차이가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어쩌면 지금은 더 가톨릭 교회가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이 아직 발표가 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톨릭 교회의 급성장은 개신교의 쇠퇴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보아져.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이 그들의 그 예배 의식, 즉 미사를 집전하는 일들, 또 그들이 문화나 예술성에서 드러나는 엄숙함, 거룩성,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개신교 교회는 시장바닥처럼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엄숙함을 찾아보기 어렵고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시끄럽게 시작해서 시끄럽게 끝나는 모습들이 너무 많죠. 당시 2013년도에 이것을 발표했을 때 제가 학교에서든 또 교회에 강연, 특별 강연들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든 여러 차례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다시 엄숙함, 거룩함,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의 한 발판으로 교회가 그야말로 시끄러운 음악과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앞에서 찬양팀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벌임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아닌,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맡긴 목사가 아닌 일반 젊은이들이 좀 노래의 은사가 있다고, 악기 다루는 것이 있다고 해서 찬양을 맡기고, 그들이 주는 멘토들을 가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 좀 예배당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배당에 와서도 그야말로 시끄러운 음악과 노래소리에 파묻혀서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예배당을 등지는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교회는
정말 엄숙한 예배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정말 뭐 안일한 모습으로 그저 일상생활에 이어서 잠시 그냥 예배당에 와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으로 족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얼마나 머리끝에서 발까지 죄로 물든 인간인지,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정말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를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 분석에서 내놓은 이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개신교도들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성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죄의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도 다 육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와 결단을 일으키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한 두 번째 성장 이유는 개인의 성찰을 강조하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도 말한 개인의 성찰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에 비추어서 그렇게 할 것인가? 물론 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이런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가톨릭 교회보다는 훨씬 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개신교 강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죄 문제는 거의 다뤄주지 않고 회개 문제도 별로 언급되는 것이 없고 그저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그저 좋은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일들, 뭐 하나님을 더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한 일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이 많은 메시지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무모하게 참으로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여전히 뒤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이 일들은 우리 의지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죄악으로 물든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이 부분들, 물론 한국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강조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촉구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제성을 띄어서 억지로 눈물 짜게 만들고 억지로 회개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좋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에 의한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제로 어떤 기계 속에 넣어서 프로그램 돌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런 성찰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기도의 열기가 더 많이 강조돼야 된다. 예전에 기도의 열기는 사실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이 더 많았죠.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농사도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뭐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세속적인 개념의 복을 많이 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발전을 이룸으로 인해서 덩달아 우리들도 잘 살게 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왜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왜 이혼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제가 그렇게 발달이 되었는데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 많이 못 배웠을 때 이혼율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자살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고 많이 배웠고 하는 상황 속에서 행복은 사실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같이 서서 동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독신으로 봉헌된 삶을 사는 사제와 수도자의 상징성과 이들에 대한 신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이 가진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신부들이 가족이 없으니까 개신교도 목사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돈을 밝힌다든지 욕심이 많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들도 경건 생활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요. 스스로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목사들의 거룩성, 경건훈련, 성도들 역시 경건훈련,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사고로 고자가 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는 정말 주님과 결혼해서 일평생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는 오히려 가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에 더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지죠. 물론 가정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민이 뭐고,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픔들이 어떤 것이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교훈하고, 또 그것을 목사 가정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정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톨릭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번째로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은 체계를 갖춘 조직성과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일치성, 이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앙 집권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황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 교회를 추구한다고 해서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카톨릭 교회는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의 구조나 모든 가르침들이 사실은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다른 모습들을 띠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교황 체제 안에서 일관성 있는 단일 체제의 모습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 우리 개신교도들은 정말 장로교만 해도 몇백 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단이 말이죠. 물론 크게 우리가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대신측, 장신, 이제 합신측 이렇게 크게 나누기는 백석측도 있고 나누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간판을 달고 있는 교단들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한국교회 개신교를 리더하는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는 모습이고, 또 개신교회들마다 교회들이 같은 교단 안에 있어도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양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일 대우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 또 문화적인 측면, 국가적인 국가 간의 또 문제, 이런 원인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개신교도들의 숫자를 저하시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개교회에서 헌금을 개교회에서 다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사고가 언제나 불거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장을 쇠퇴시키는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한국 교회가 정말 정직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일관성을 회복하고, 정말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인 신학적 틀과 또 실천적 외형적 모습들이 그래도 이렇게 균등하게 드러나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 다른 개념의 신들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가지 개념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개인의 생각에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 개교회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 구분이 안 돼,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
바로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낙스나 츠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편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교회로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껴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일치 본 게 바로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에 의한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교회에서 그 부분들을 감찰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시찰과 검증과 확정, 또 정말 장로회주의 정치를 통해서 서로 관리 감독하고 살피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남의 교회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우쳐서 정말 교회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장로회주의 원리, 정치 원리에 의한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활동, 세상의 낮은 곳을 돌보며 섬기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뭐 개신교는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훨씬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죠. 우리는 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에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로마 가톨릭은 중앙 집권제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죠. 개신교는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도 개인의 비리들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회 중심의, 예를 들어서 뭐 이 복지 시설을 운영을 한다든지 어떤 자선 단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노회 중심으로 노회가 관리하고 돌아보는 뭐 이런 일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뭐 그것도 돈이 오고 가는 곳에는 다 비리가 생길 수 있고 이권 다툼에 의해서 사실은 인사사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교회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이 일들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훨씬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권, 사회, 정의 활동 등을 통한 세상을 일깨우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모습이 개신교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들도 뭐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들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에 무관심하기보다는 거짓이 난무한 곳에 참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불의가 난무한 곳에 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야말로 고무줄법을 적용하는 그런 곳에서 분명한 공정한 잣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은 언제든지 교회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사실은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곱 번째가 사실은 1번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술, 담배를 허용한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이라고 해서 엄청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폐지하고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야, 로마 가톨릭 이양 믿으려면 로마 가톨릭 믿자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발전되지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장 원인을 발표하면서 이야기한 이 부분은 맨 마지막 일곱 번째였거든요. 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죄는 죄라고 가르치고, 악은 악이라고 성경에 따라서 가르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문화, 관습, 전통 이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짬뽕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성장의 원인과 비교해서 왜 우리 개신교도들은 성장하지 못하는가? 저는 마지막 7번째 문의 이 전통과 관습에 의한 것은 사실은 이보다 더 월등한 보다 나은 것들이 있음을 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제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하지 않아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조상들을 정말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고 한다면, 제사 지내는 것보다 안 지내면서도 참 부모 공경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방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담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